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평강 가운데 쉬게 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치적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평화를 주시어 모든 흑암과 무질서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황망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을 딛고 일어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1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2024년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문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화답하며 부른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라고도 전해지는 본문의 시인이 회중들을 이끌고 성전문으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노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인이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온 회중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치며 외치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하라는 것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사실 감사하라와 그는 선하시며 중간에 왜냐하면이 끼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왜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그렇지 않지만 커가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예배해야 돼? 왜 주일마다 교회 가야 돼? 오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왜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인데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나요? 1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뭐 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당장 우리 눈에는 좋지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작고 낮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바로 눈앞의 상황밖에 보지 못하지만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와 영원까지 바라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요셉을 온 땅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이었고, 그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을 노예로도 죄수로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지만 아마 요셉은 그 시간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기간이 다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10대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광야의 도망자로 10여 년을 훈련받고 나서 30살이 되어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그를 그 고난 속에서 훈련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 이 모든 과정들이 선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의심과 불심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인내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참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지으시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그렇지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현실이 어둡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고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 그와 함께 오늘 말씀 시인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떻든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말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기가 참 애매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동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이 없으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은혜 때문에 저희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지만 정말 돌아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함임을 믿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의 확실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도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무 자격 없는 쓸모없는 나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도 동일하게 붙고 계시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계속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볼 때에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용기와 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선하신 그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고 거듭 이야기하죠. 1절에서 선포한 이후에도 2절부터 4절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럼 이제 화답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겠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본래는 이방인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어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도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할례 받은 이방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2절, 3절, 4절에 계속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일평생 멈추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삽니다. 이 감사와 찬양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인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경건한 부모들은,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때문이죠.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또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우리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지 아마 계속 배우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오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머리로 알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고통 속에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통해서 경험했다고 5절에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머리만 커지겠죠. 지식만 가득해지겠죠.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특별히 자신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숨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시인이라면 정말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감옥은 좁잖아요. 넓은 곳은 광활한 곳, 자유한 곳을 의미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수많은 대적자들이 시인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부르짖어 도와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 시인은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다시 한번 반복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도와주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내가 갚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치리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무조건 목사님 편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장로님들 편입니까? 헌금 많이 드린 사람 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실 것 같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돌려댈 줄 아는 사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갈 줄 아는 사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희생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바보같이 억울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으며 인내하는 사람,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특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위기와 고통이 딱 찾아왔을 때 다른 방법들을 먼저 찾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는 분들이시기에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겠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하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도 결국 사람 두려워서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결국 사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믿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믿어준다는 의미는 당장 그 사람이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라는 의미이지 그 사람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공허하고 외로울 때 우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인지는 몰라도 금수저, 은수저가 있다고들 합니다. 금수저는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들, 은수저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아들들. 그렇게 따지면 저는 흙수저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기도로 믿음으로 사시고 계시지만 저는 목사 아들도 아니고 장로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또 요즘엔 무슨 라인이 있다고 해요. 그 목사님 라인을 서야지 잘 나갈 수 있어, 어디 집회도 한 번 더 뛸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소위 흙수저인 것이, 라인이 없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오고, 그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난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수많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애워싸을 정도로 수많은 대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던 시인은 이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이겨내겠다고 선포하고 있죠. 10절부터 12절. 모든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두 겹으로 쌌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벌은 쏘지 않습니까? 아주 고통스럽게 나를 했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그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렵니까? 올 한 해도 수많은 유혹을 우리에게 던지며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시험하며 우리를 흔들어대고 실족하게 만들고자 했던 사탄에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띄워주시겠어요? 뒤에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2025년 새해에도 동일한 변함없는 그 헤세드의 은혜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시니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편이 되어 주시어 싸워주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과 함께 매일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에 선하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